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은혜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과 신학과 교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조르느냐고 늦어서 못하신 분들은 이제 기회를 한번 다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양반 누군지 몰라도 큰 위기에 빠진 양반이에요. 이 인생 정말 큰일 났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얼마나 심한지 산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게 움직여서 산이 바다에 빠져버려요.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서 막 확 하고 동네까지 밀려 들어와요. 그 힘이 막 강해가지고 산이 흔들려요. 이 양반들이 놀래지도 않아. 이런 일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이런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 왔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쫄지 않는다는 거예요. 겁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해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과 국제정세 속에서의 아픔들과 환경적인 고통들이 막 흔들리고 몰려오는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니, 이런 상황이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래야 되지 않아?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당당합니까? 시편 46편 오늘 본문의 1절에 답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시니까 나는 이런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강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길 거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어차피 이길 거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이 일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나타날 거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안 좋은 일이 없고 단지 조금 안 좋아 보일 뿐이니까. 감옥이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거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미치겠어요가 아니라 코로나19 덕분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코로나19 덕분에 이런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그때 그 시절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시절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엄청난 유익이었어요. 이런 날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오늘 이 시편 4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멋있지 않아요? 고통과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때,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질 때 피할 곳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어디로 피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셔야 됩니다.
시편 55편 8절 말씀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런 폭풍과 강풍이 있으면 피난처로 속히 가서 피하는 거예요.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피난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강아지가 와서 멍멍 짖으면 후닥닥 엄마 품으로 갑니다. 엄마! 하고 뛰어갑니다. 이것처럼 환난과 폭풍과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야 돼요. 이걸 오늘 시편 46편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쪼가리 하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찢어져 그냥. 아이고 소위 원고인데 이 찢어져. 이거 그냥 구겨져. 그런데 이 힘없는 종이를 단단한 바닥에다가 벽에다가 풀 붙여서 딱 풀 발라서 붙여놓으면 이 종이가 안 찢어져요. 이 종이 힘이, 벽의 힘이 종이 힘이 된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종이 쪼가리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붙여요? 딱이 아니라 딱 붙여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내 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에요. 힘 주는 거하고 힘 나는 건 달라요. 괜히 어깨에 힘 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담 걸려. 힘 주고 있으면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 공연히 힘 주고 이렇게 어깨 뻐근한 사람들 많죠? 힘 주란 얘기 아니에요. 힘 나는 거예요. 힘은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힘이 나야지 힘 주는 사람이 아니라 힘 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 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작년에 우리 교회는 연초에 특세를 했습니다. 특세를 했는데 특별 새벽기도회를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인가 이렇게 우리는 그 짧은 시간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홍해 건너기 특별 새벽기도회 이렇게 했습니다. 홍해 건너기.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위기의 때를 건너가자 이렇게 건너가고, 홍해 건너기를 끝난 다음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쭉 지나가는데 계속 제가 시편 91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91편이. 희한하다 하고 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한 두세 주 지났는데 코로나가 뻥 터지더라고요. 그래, 코로나가 땅 터진 다음에 시편 91편을 쭉 읽어보는데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라 너무너무 잘 맞아요. 기가 막히네. 그래서 교회에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위한 모리아 사람들의 19시 특별 기도문을 만들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선포하는 시편 91편을 딱 적었어요. 시편 91편을 딱 적고 이거를 모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모리아 교인들, 모리아 성도들은 매일 아침 읽기로, 매일 선포하는 걸로 그랬어요. 뭐 전염병이 올지라도 뭐 다 막아주시고 1000명이 내 옆에 쓰러져도 10,000명이 쓰러져도 너에게 그 재앙이 머물지 못하리라는 이런 선포의 말씀을 탁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겨나가고 있어요. 버텨나가고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91편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이번 특세를 끝나고 매일 읽으면서 코로나19의 터널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시니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바다가 솟아나고 넘치고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샬롬.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에요. 그게 은혜라. 그게 승리예요.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이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시편 46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이야, 간증. 그런데 이 시편 46편은 누가 썼냐가 궁금하잖아요. 다윗이 아니에요. 솔로몬이고 다윗이고 막 그럴 줄 알았죠. 시편 46편의 기자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시편 46편을 고백한 거예요.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이에요. 유다 나라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그 대국에서 공격을 해가지고요, 온 성읍이 함락됐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됐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칼날에 잔인하게 죽어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큰일 났어요.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는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작전회의를 하고 누구를 모아서 무슨 일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국제적으로 어떻게 뭘 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히스기야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폭풍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고통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성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눈이 실실 감기시는 분은 눈을 번쩍 뜨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왕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는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제 원합니다.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내립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승리 비법,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19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 승리할 수 있는 비법,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한 100개 할게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아멘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아멘은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역전시켜주세요. 돌아와요. 다시 이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안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 안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역전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방법이 여러분의 방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18만 5천 명을 한밤에 다 처단하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사내립은 군사를 다 잃고 18만 5천 명이면, 그 당시에 18만 5천이면요 엄청난 군사들이에요.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요 자식들한테 처형을 당하고 죽어버렸어요. 자식들이 죽였어요. 사내립을 완전히 멸절을 당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지은 시예요. 히스기야의 뭐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힘이고 큰 도움이시고,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는 우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아싸뷰 그거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큰 도움입니다. 나 쫄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영화배우에 대하여 아는 거, 그 사람은 날 모르는데 덕질하는 거 뭐 큰 의미 없어요. 나는 누구 팬이에요 뭐 그래봤자 그에 대하여, 그는 언제 태어나고 뭐하고 그래도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스타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팬이 돼. 팬.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죠.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시편 46편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는? 우리는. 시편 46편 1절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왜 그러냐?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말이에요,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까지 포함된 건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우리는 그 우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우리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 그 우리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제발 좀 내 느낌으로 예수 믿지 말아요.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좀 민감한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예배가 아주 막 보편화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여기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하네. 하나님이 받으시죠. 영상으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차 안에서 드리든. 교우들 보면 정말 직장에서 교회 나가서 혹시 문제 생기면 교회가 피해가 될까 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옷 쫙 빼입고 가족 사진 영상 예배 드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영상 예배 귀하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영상 예배가 점점 편해져요. 설거지하면서 예배 틀어놓고 그러면서 설거지하고 있어요. 영상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시청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끊어 먹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뚝뚝뚝. 그리고 자기는 했대요. 이건 예배 아니에요. 영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죠, 물론. 그러나 영상 예배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하라 마라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부터 예배가 시책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까? 목숨 걸고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인데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돕고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부득이한 경우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귀찮아서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까 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하는 그 고3 학생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그 친구가 무슨 뭐 인터넷을 할 줄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전철을 타고 또 따릉이를 타고 와서 새벽 제단을 지키고 성전에 올라오는 그 모습. 그냥 집에서 그렇게 집도 먼데 하면 되잖아. 그런데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보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 사랑? 뭐가 주님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현현은 교회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해서 쫓아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빛을 발하고 말에서 떨어져 엎어졌어요. 덜덜덜 떱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 교회를 핍박했지.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주의 종들을 핍박했지. 그런데 주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이거는 상징의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주님을 핍박하는 거고, 목사를 핍박하는 게 주님을 핍박하는 거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는 게 주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팍 깨달은 사울 파가 엎어집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가 그리스도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위하여 목숨 건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은 기꺼이 순교했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슨 공동체 모임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무슨 민방위 훈련인 줄 알아요. 학습 시간인 줄 알아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뭘로 사랑할까요? 마음으로, 느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게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설교 때 아멘 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좋은 교회, 경산중앙교회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부수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성전을 향하세요. 환난의 때에 특히 엄마 부르는 아이의 심정으로 성전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제 어머님이 한 달 전에 천국 가셨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에 막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우리를 세우신 분이셨어요. 제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킬 때 자식이 수갑 차고 있는 거 경찰서에서 보고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맨 쌈박질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리고는 뭐 이렇게 살다가 나와가지고 집에 가면 어머니 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 등짝 한 번을 안 때리셨어요. 그냥 붙잡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문제 있을 때 사고 치면 엄마가 나를 붙잡고는 상철아 왜 그러니 하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고는 나한테 툭 던지는 말씀이 너 이 다음에 간증거리 만들려고 그러지? 너 이 다음에 간증거리 만들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나를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그 엄마. 우리 엄마가 서울의 봉천동이라는 옛날에 그 달동네를 다니면서 화장품 장사했어요. 화장품 장사. 그때는 샵이 있는 게 아니라 큰 녹색 가방 2개 들고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메고 3개 가방 들고 산동네 다니면서 화장품 장사했는데 아버지가 늦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일찍 받든지 애들 다 나눠놓고서 그때서 은혜 받고 신학교 가면 얼마나 고생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품 장사하면서 아버지 학교 보내고 신학교 보내고 자식들 키우고 하면서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책같이 일하고 교회에서는 사모하고 사모님이니까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아버지도 서울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집을 한 채 샀어요. 집을. 허름한 집이지만 내 집을 엄마가 마련하신 거예요. 귀하죠. 내 집 있는 그때만 해도. 그런데 한 몇 년, 한 1, 2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사를 간대요. 왜냐면 집을 팔았대. 집을 팔았는데 집 팔고 이사를 가는데 언덕 위에 검은 집이라는 하나 양옥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팔고 어떻게 됐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집 팔아서 아버지가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시는데 건축원금으로 내셨어요. 그 건축원금으로 드린 주일 저녁에 집에 오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상한 양반이야.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집 사가지고 그 집 팔아서 하나님한테 헌금하고는 그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서울 봉천동의 성산교회라는 합동축 교회예요. 그 교회만 생각하면요 찌릿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 철들고 나니 그때는 내가 불만이었는데, 그리고는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아버지가 뒤늦게 목회하시면서 한 교회 개척하시고 한 교회 건축하시고 거기서 은퇴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 건축하시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결단하신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가족들을 불러놓고는 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테니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천국 가니까 영광이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니 영광이다. 여보, 애들 잘 키워. 그러고는 청계산 기도원으로 40일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목숨 걸고 들어갔어요. 3주째 됐는데 아버님을 뵀더니 배를 걷어서 보여주시는데 쭈글쭈글하고 창자가 다 드러나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리고는 금식 기도를 하고 39일째 되는 날 음식을 잡수시더라고요. 죽을 국물이지. 먹지도 못해요. 거의 송장이야, 송장. 그거 잡수시면서 나는 40일 금식 기도 실패했어 이러는 거예요. 40일을 다 채우면 교만해진다고. 40일 금식 기도 시작했는데 실패한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아니야. 실패했어. 그러고 39일째 그거 먹거나 안 먹거나인데 그냥 그걸 잡수시고는, 그리고는 교회가 건축이 되어졌어요.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얘기예요. 나는 교회를 보면 예수님으로 보여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고 은혜가 돼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평안한 시대에서 예수 믿고 있어요. 가장 마음껏, 가장 자유롭게 교회 섬길 수 있어요. 잘 섬기세요. 인천의 동산교회라는 교회 전도사 때 제가 1987년도에 첫 전도사 부임을 해서 갔어요. 그 교회, 지금 서울의 은혜제일교회 목사님이신 조기호 목사님 어머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몸이 너무 약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절병이 있으셔가지고요, 걷지를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주일이 되면 한복을 차려입고는 교회를 오세요. 나는 그냥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못 건들게 해요. 건들면 수수깡처럼 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얼마가 시간이 걸리는지 걸어서 천천히 교회를 오세요. 왜냐하면 뼈가 다 아프니까. 그리고 예배를 탁 드리고는 천천히 부축도 못하게 해요. 아파서. 가서 팍 누우세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 교회 가는 그 시간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음식을 잡숫고 풀고 준비하다가 주일에 일어나서 탁 차려입고는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누우셔요. 그게 신앙이에요. 누워 있어도 되지요. 편하게 있어도 되지요.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 돼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죠. 여러분, 교리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는 히스기야처럼 역경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8만 5천 명을 멸하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기적의 동산이에요. 이곳에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경산의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 되십시오. 히스기야의 승리 비법을 그대로 배우십시오. 문제만 있으면 엄마 찾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또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이 내 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